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박살내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생명 내 생명. 아멘. 예수 권세 내 권세입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아멘. 부활은 기독교 복음이 다른 종교와 철저하게 구별되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불교나 힌두교처럼 윤회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헬라 철학처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영생하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믿는 복음입니다. 아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성도들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만의 부활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장차 모든 믿는 성도들도 다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의 부활입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복음의 핵심이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복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 죽음은 절반의 복음밖에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 첫 번째 부분이 복음의 내용의 절반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의 나머지 후반부 절반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을 다 이루시고 지옥의 형벌 다 당하시면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완전한 죽음이 확인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함께 전해질 때 그것이 완전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복음을 잘 알고 믿어서 구원받고 변화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꾸며낸 얘기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을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이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성취하신 실제적인 구원의 사건과 말씀의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주장을 합니다. 기절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돌무덤에 누우니까 시원해서 다시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잡히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체력이 고갈될 만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힘써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잡히셨습니다. 매질을 당하셨는데 보통 39대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39대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십 개의 갈고리가 달려있는 낚싯바늘 같은 거, 갈고리 같은 거, 동물의 뼈 같은 거 그걸 달려있는
그런 채찍에, 가죽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만시하게 되었어요. 채찍으로 때리면 그게 탁 박힙니다. 그리고 잡아 따니면 살점과 피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밤새 고문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로사 언덕길을 올라서 골고다로 가셨어요. 가다가 쓰러지시고 가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러자 군병들이 예루살렘에 구경하러 왔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게 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미 예수님의 몸 상태가 군인들이 볼 때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망가졌다, 그 말이에요. 갈비뼈가 부러졌을 수도 있고 창자에 내상을 입었을 수 있고 그런 심각한 상태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쾅 하고 매달았어요. 예수님은 뜨거운 태양 아래 벌거벗고 상처 입은 그 상태의 몸으로 6시간 동안을 매달려 있었습니다. 군병들이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쏟아졌다. 정확하게 말하면 붉은 핏돌과 흰 핏돌이 분리돼서 쏟아져 나왔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심장사해서 피가 벌써 흰 핏돌과 붉은 핏돌로 다 분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아리마의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서 돌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주님의 시신은 공기도 통하지 않게 회로 완전히 임봉된 돌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안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3일 만에 부활하셨느냐? 하루 이틀 만에 부활하셨으면 기절했다가 깨났다 그럴까 봐 3일은 완전한 죽음이 확인되는 기간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죽지 않고 기절해 있다가 깨어나서 나오려면 그 엄청난 돌 무덤 앞에 돌로 그걸 막아놨어요. 그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밖에서 굴려야 열리는 거예요. 그 돌을 굴리고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부활만큼 더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해서 더 큰 기적을 믿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이렇게 극심한 고통과 환경 속에서 죽지 않고 기절한 채 있을 수가 없고 깨어나서 돌을 굴려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적인 부활을 믿어야 우리 믿음이 튼튼하게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체 도둑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그게 걱정돼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시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할 거니까 군대를 풀어서 지켜야 됩니다. 돌무덤을 인봉했어요. 휘치를 다 하고 발라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아무도 손대면 안 된다 그러고 크게 도장으로 인봉을 해가지고 만약에 돌을 굴리면 그 종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봉을 하고 밤새도록 군인들이 교대로 여러 명의 한 부대가 들어가서 상주하면서 지키게 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의심해서 걱정해서 로마 총독에게 부탁한 그것이 예수님 시체 도적질 당한 거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결과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 조작설이 있습니다. 가짜로 부활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고 만져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남자만 500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그것도 성인 18세 이상의 남자만 계산했을 때 500명이 넘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친다고 하면 1000명에서 1500명 이상이 훨씬 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중에 이 고린도서가 기록될 60년대 당시까지 절반 이상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과 대화 나눴어, 예수님 말씀 들었어, 부활을 내가 경험했어, 목격했어, 그렇게 말한 사람이 60년대까지 700~800명 이상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각 처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짓말로 꾸며내고 조작된 거짓말을 위해서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유대인을 통한 핍박과 로마 시대의 핍박이 수백만 명이 죽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고 꾸며낸 얘기라면 누가 그것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죽겠느냐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철저하게 반대하고 그걸 막으려고 하고 핍박한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였기 때문에, 재판에서 죽였기 때문에 예수 만약에 부활했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활의 복음을 핍박했는데 핍박하면 할수록 로마 안에 믿는 신자가 점점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결국엔 로마가 기독교의 이 강력한 전파력을 이기지를 못하고 313년에 밀란 칙령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 종교로 선언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황제가.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 대신 예배하는 주일로 만들어서 정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적인 부활을 믿고 확인하고, 로마가 대충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학문이 발달됐고 굉장히 그 당시만 해도 민주적인 공화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대의 국회 같은 그런 형태로 나라를 다스렸던 굉장한 발전된 나라인데, 이 로마가 부활을 다 확인하고 믿고 그리고 공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활 신앙 외에 굳게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요새 진보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동성애도 괜찮다, 뭐 성경은 틀린 게 많다, 예수만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은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른 성경적인 믿음 위에 여러분이 굳게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무슨 부활을 믿어요?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혈육들이 쭉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와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예수님의 동생이 5명 이상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는 로마 교회의 주장은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 동정녀 탄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과의 결혼을 통해서 5명 이상의 동생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 가지고 동정녀로 메시아로 탄생한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뒤에 나왔기 때문에. 앞에 나왔으면 다 봤을 텐데 뒤에 초생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불평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고 예수님 막 잡으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야고보와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인 걸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거듭났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일꾼과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야고보와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게 된 배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야고보에게도 보셨다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잘못과 불신을 회개하고 믿어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는 종이 됐어요. 바울은 더 나쁜 과거를 가지고 있었죠. 그는 예수님 따라다니던 신자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들을 핍박했느냐? 예수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해서 핍박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자기는 과거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말했어요. 가장 많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가장 악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신 예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의 삶이 180도로 바꿔졌어요. 저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완전히 거듭나 버린 거예요. 거듭났어. 이게 영적인 부활이에요. 이전 것은 죽어지고 옛날 사람은 완전히 죽어서 없어지고 완전히 새 사람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다시 거듭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예요? 거듭나서 영생 얻은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 되어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부활을 체험하고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믿어요? 삶 속에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낙심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이 쪽팔려가지고 의기소침한 채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삶에 위대한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할 일을 주신단 말이에요. 삶의 가치와 목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 새로운 비전이 생겨나요. 저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비전이 생겨났어요. 꿈이 생겨났어요.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과거처럼 문제와 자기 연약함과 연민에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째째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삶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은 믿음을 적용하게 하시고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내 승리, 그래서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면 째째하게 살지 말아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걱정 의심하지 말아요. 성전 문 앞에 안진매이가 앉아서 구걸을 할 때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그러나 못 본 척 지나가지 않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언하고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이런 돌파하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관원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나 담대해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어요. 죽음의 공포, 위협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어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아멘. 현재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와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담대해지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과 담대함과 비전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믿는 예수님, 죽은 예수님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다. 이걸 믿을 때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려면 시시하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아멘. 사망 권세 죽음 세력을 다 이긴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왜 이렇게 쪼잔하게 걱정 근심하며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발견하고 새롭게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협과 난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이기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아멘. 따라서 절망을 소망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문제와 염려를 기도로, 죽음을 감사로 바꾸길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며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활의 주님과 그 능력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쥐가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뱀으로 환생하고 이따위의 윤회를 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요즘 사람들이 믿을 게 없으니까 그런 것도 믿어요. 영화도 그런 영화들이 요새 많이 나온다 그래요. 우린 죽음으로 사멸되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육적인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다못해 하찮은 미신들도 샤만들도 죽은 조상의 혼을 불러내서 대화하고 다 알아맞추잖아요. 영의 세계가 있잖아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죽어 끝난다,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온전한 전인격체가 되어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완전한 인격체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귀신들만 사는 이상한 영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되어 가지고 완전한 인격체가 되어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로 신비하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열매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무에 첫열매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맺힌 것처럼 그 나무에 다른 열매들인 우리들도 그 다음에 익어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로 계속 줄줄이 똑같은 부활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너도 부활한다. 너 보통 사람 아니야. 아멘. 확실히 믿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황홀한 은혜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하고 나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충 이 세상이 전부야, 육신이 최고지, 그리고 막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거에 야고보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가 계속 인내하며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지 못했던 야고보처럼 베드로나 바울처럼 도마처럼 귀하게 사용하실 사람, 변화시킬 사람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꼭 기억할 거 있어요. 하나,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바울은 부활의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믿지 못해서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느 날 만났어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3번이나 부인하고 죄를 지어서 자기 실수에 대해서 부끄럽고 자기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낙심되고 쪽팔려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겠다 하고 어부 생활하려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지를 못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3년을 따라다니며 훈련받았지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고 부인하면서 장담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도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보고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말씀 그대로 말하면 당신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그 자체가 당신이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따라서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복덩어리야. 아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복된 사람이다.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예수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내 승리로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위대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대로 짜증내고 낙심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신령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승리자가 될 거야. 영광의 주인공이 될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되길 바라요.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길 바라요. 돈 벌어 쌓아놓지만 말고 사람들 도와주고 먹이고 일꾼들 키워내고 하나님 나라 일꾼들 육성해내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발견하고 감당하며 담대하게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손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적인 부활로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두려움에 포로가 되지 않고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고 문제도 다 이길 줄을 믿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지지 말고 연약한 마음에 빠지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고 예수 권세 내 권세 주장하고 선포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거룩한 믿음의 생활하며 승리자가 다 되게 하시고 사명을 깨닫고 복음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